안녕하세요. 미라클 북꿀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덥다고 너무 찬 음식보다는 이열치열으로 미지근한 물 많이 마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유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휴가 중이실 텐데요. 휴가 어디로 떠나셨나요? 예전 같으면 해외여행이 대세였을 텐데 코로나로 발길이 묶여서 저도 아쉬운 일인입니다. 저는 아직 유럽 여행을 하지 못해서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해서 스페인 산티아고 대성당을 순례하고 싶은데요.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소개가 끌렸습니다. 유럽의 역사와 문화, 아는 만큼 보인다. 유럽 여행 떠나기 전에 꼭 읽고 가야 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고 보니 책 한 권으로는 속성 과외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세계사에 많이 부족한 저이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쉬운 문장과 사진들이 수록되어서 이해하기에 좋았습니다. 유럽을 이해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도교까지 오늘 유럽에서 만나는 종교 문화를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안계환 작가님이신데요. 동서양 문명사를 연구하고 책을 쓰는 작가이며 네이버의 안계환 문명연구소라는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 안계환 지식생활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한 권씩 책을 펴내며 오랫동안 인문학 강연 무대에 서왔다. 월요 문명사 수업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수년째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저서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서 습관, 마흔에 배우는 독서 지략, 변화 혁신, 역사에서 길을 찾다, 안계환의 인문병법, 중국 핵심 강의, 삼국지 생존법, 세계사를 바꾼 돈 등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아주 알차고 재미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몇 꼭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교 박해. 로마는 전통적으로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자연신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에트루리아 도시를 점령하면서 그곳의 주신이었던 유노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또 이탈리아 남부의 폴리스들을 영유하면서부터는 헬라스의 신을 그들의 신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죠. 제우스는 유페테르가 되었고 헤라는 유노가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비너스가 되었고 아테나는 미네르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 만연한 광신적 종교 문화에 적대감도 표출되었는데요. 로마 당국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성행하던 디오니소스 숭배 문화를 억압하고 피타고라스 학파의 책을 소각했습니다. 디오니소스 숭배는 여자와 노예의 신앙이었는데 로마에서는 이들이 집회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폭도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 노예 반란으로 진행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죠. 남부 크로토네에 있었던 신비주의 종교단체 피타고라스 학파는 사모스의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와 동방 지역을 여행한 후 이곳에 와서 만들었던 것인데요. 콩이 우주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먹지 못하게 하고 이원론이나 영혼 불멸설, 윤회설 등을 그 세계관으로 했습니다. 디오니소스 숭배나 피타고라스 학파 모두 신비주의 종교 단체였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아테네 부근 엘레오시스에도 농업의 신 데메테르와 그녀의 딸 페르세포네를 모시는 비밀주의 종교단체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종교 행사 내용을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게 했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아테네를 점령한 로마인은 엘레오시스 비밀 교단도 강력한 박해를 했고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저술했다는 여러 문헌이 전하지 않는 것은 로마의 박해와 책 소각 때문이라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종교 백척의 경험을 갖고 있긴 했어도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피지배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며 통치자로 균형을 가지려 했습니다. 헬라스, 에스파냐, 갈리아, 북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다스려야 하는 입장에서 영내 민족의 문화에 관용성을 띨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그들이 동방을 정복하면서 만난 민족들에 대한 관용의 자세는 로마가 가진 경쟁력 중 하나였습니다. 종교 측면에서는 여러 신을 혼합하는 방식이 눈에 띄었고, 로마의 만신전에는 여러 지방에서 섬겨온 신들이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우구스투스가 치열한 내전을 거쳐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1인자로 올라선 다음 황제 숭배가 진행되면서부터 생겼습니다. 지중해 동방 지역에서는 미노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 했고, 알렉산드로스가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문을 특별하게 보여야 통치가 수월했는데요. 그래서 헬라스에는 여러 도시에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건립되었고, 당국은 황제상 앞에 분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신교 전통을 가졌던 대부분의 민족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율법을 갖고 있던 유대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인에게 유대인은 무신론자처럼 여겨졌는데요. 신상을 만들어 제를 올리는 그들로서는 보이지 않는 신을 모시는 유대인의 모습은 생소할 수밖에 없었겠죠. 로마 당국은 이들을 불순하고 반역적인 족속들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결국 이에 반발한 유대인이 저항한 결과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고향에서 쫓겨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일신을 모시는 이들이었고, 비슷한 형태의 종교 모임을 가졌던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였을 뿐입니다. 서기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 시절의 박해도 그리스도교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공략한 이후 많은 유대인이 로마에 이주해 살고 있었는데요. 역사가 타키투스는 일단의 불황자와 그 종파의 뚜렷한 신도들을 붙잡았고 그들의 자백에 의해 단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역사가 덕분에 네로는 그리스도교를 탄압한 최초의 황제가 되었네요. 유대인은 다른 민족에게 종교를 전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교는 이방인에게 열려 있다 보니 점점 교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유대인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점점 세력이 커지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행위들은 로마인의 관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성만찬 의식이 식인 행위와 성적 혼음으로 이어진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녀 신자들이 모여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행하면서 이것을 사랑의 축제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한 거죠. 로마인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전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협적이고 위험한 존재들이었기에 핍박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특히 평화보다는 전쟁이 나고 위기에 닥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이유 중 하나는 군대 문제였습니다. 성서의 여러 곳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어떤 이들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꺼렸습니다. 오늘날 이를 따르는 개신교 분파 여호와의 증인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로마 제국 당시에도 이는 큰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로마군 주 전력이나 보조병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군대에 가야 출세할 수 있었다. 때론 병력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원 입대한 이들의 경우에는 결정적 시기에 명령 불복종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라는 의심을 사기도 했고요. 서기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 많은 그리스도교 병사들이 처형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지식 중 하나는 로마 제국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던 카타콤베, 즉 지하 묘지의 기능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하 묘지를 극적으로 묘사하여 그리스도인이 로마인의 눈을 피해 이곳에서 몰래 예배드렸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학창 시절 제가 배운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로마시 외곽에 있는 카타콤베를 가보면 많은 이들이 오가던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지하 공동묘지란 것을 알게 됩니다. 지배층 이외에는 도시 내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었기에 도시 입구가도 주변에 공동묘지를 만드는 것이 관례였죠. 그러니까 카타콤베는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장소였지 몰래 숨겨진 성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2세기 중반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의 기일에 무덤에 모여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지하 무덤에 모여 성찬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로 인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과도한 영적 행위를 했던 디오니소스 신도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엘레우시스의 비밀교의가 타격받은 것도 비슷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저작물이 대부분 사라진 것도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황제 숭배와 그리스 로마 신화 추종과는 다른 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방 지역에는 미트라교, 마니교 등 다양한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요. 로마가 이 지역에서 황제 신격화를 추진하자 지속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듯 다른 유럽의 교회.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도교를 거쳐 이제 중세 교회까지 왔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노트르담 성당,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바티칸 대성당,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파밀리아 성당, 체코 프라하에서는 성 비투스 성당. 이들 교회는 유럽 여행자의 필수 코스죠. 이들은 모두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규모가 크고 아름답고 종교적 가치도 매우 뛰어납니다. 100년이 넘도록 건설 중인 곳도 있는데
파밀리아 성당이 이 정도는 오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밀라노 대성당은 1386년 공사가 시작되어 200년 만에 헌당되었지만 부대 공사까지 최종 완료한 것은 1951년에 이르러서였는데요.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은 오랫동안 지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들의 거대한 규모를 보면 가난했던 중세 유럽에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인구수가 수천에 지나지 않았을 작은 도시에도 거대 성당들이 세워졌으니까요. 물론 그리스도교권 전체에 큰 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 여행에서 만난 시골의 작은 정교회 성당은 그 소박함에 고개가 숙여지기도 합니다. 주일이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앉을 자리도 없이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릴 정도로 정갈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교회를 우리말로는 성당, 교회, 수도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현지 언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성당의 경우 주교가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로 캐테드랄 또는 두오모라는 이름을 씁니다. 교회의 전통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하는데 점차 의식, 집회가 행해지는 건물이라는 의미로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로마 가톨릭은 성당, 개신교는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성당과 교회를 구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명동성당처럼 대체로 오래된 가톨릭 성당들은 붉은 벽돌로 지어졌고 유럽 양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에 비해 전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개신교 교회는 대체로 현대식 양식을 사용해 짓고 있지요.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로마 가톨릭이 우세한 국가에서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 독일처럼 두 종파가 섞여 있는 곳에서는 구분법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로마 가톨릭 성당에는 성모 마리아나 12제자의 형상이 세워져 있고 내부가 화려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우상 숭배로 여겨 십자가 외에는 형상이나 상징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고 정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건물만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안에 담겨진 정신 세계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체계 모두가 교회라 할 수 있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이 말은 안티오크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면서 탄생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유럽과 남미에 걸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모두 교황을 중심으로 단일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는 교황이 머무는 바티칸 시국과 로마 교황청이 있는데요. 교황이 수장이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이면서 종교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속국가 바티칸 시국과 종교 중심 교황청이 공존하는 모양새로 전 세계에 파견되는 대사들은 로마 교황청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각국에서 교황청에 대사를 파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작지만 영토를 갖는 세속 국가의 수장이면서 종교 집단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중북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신도가 많은 개신교는
수많은 종파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로마 가톨릭처럼 통일된 체계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스코틀랜드에서 탄생한 미국 중심으로 들어온 장로교가 가장 큰 종파이지만 여기도 로마 가톨릭과 같은 중앙 집중된 형태는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잉글랜드에서 시작된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 있고 통일된 교리로 무장해 전 세계로 퍼져 있으니까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 즉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가 아닌 한국 사람들도 이곳을 많이 찾는데요. 과거에는 종교적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려는 자아 찾는 순례길이라고 부를 수 있죠. 11에서 15세기에 번성했다가 종교개혁 이후 시들해졌는데 198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방문하면서 다시금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7년 브라질 출신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순례자를 출간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1993년에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로마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순례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서기 813년 7월 이베리아 북쪽 레브레돈의 산속에서 12사도의 한 사람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되었답니다. 이 소문은 당시 아스투리아스 왕 알폰소 2세의 귀에 들어갔고 왕은 발견 장소에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야고보가 이베리아에서 전도 활동하다 순교했다는 전승과 함께 무덤 발견 소식은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이후 이 땅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길의 유명세는 남쪽에서 벌어졌던 이슬람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 촉진되었는데요. 8세기 무어인의 침입 이후 반도 전역은 싸움이 그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힘으로 승리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극적인 이야기가 더해졌습니다. 크라비오 마을에서 벌어진 싸움에 백마탄 기사 모습의 야고보가 나타나 맹활약했던 것이죠. 그리고 열세였던 그리스도교 군의 승리로 귀결되었답니다. 이후 야보고 성인은 이교도와 싸우는 수호신호로 자리매김했던 겁니다. 무덤의 발견과 수호신전승은 발빠르게 서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1189년 교황 알렉산데르 3세는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성스러운 도시로 선포했고요. 고해 성사를 주관하던 사제들은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떠날 것을 민중들에게 권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서유럽의 순례자들은 험준한 알프스를 넘는 대신 이베리아 북쪽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교는 남쪽의 이교도를 바라보며 걷는 것은 연옥의 벌이 감경되는 또 하나의 십자군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 길을 택했고 야고보의 무덤을 참배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돌아오기까지 서너 달이 걸리는 여행에는 순례자들의 발길을 따라 네 갈래 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루피에서 출발하는 비아 포덴시스, 생질 뒤가르에서 출발하는 비아 톨로사나
베즐레에서 출발하는 비아 레모비첸시스, 그리고 파리에서 출발하는 비아 트로네시스입니다. 그 경로에는 수도원과 성당이 있는 도시가 탄생했는데 하루에 20-30km씩 걷는 사람들이 적절한 장소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례는 동방에서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12세기에 최전성기를 맞았고 한 해 50만 명이 이 길을 밟았습니다. 야고보 신앙으로 무장한 순례는 전투를 치르지 않는 십자군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베리아인의 레콩키스타, 곧 국토 회복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교회의 위기.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교회는 가장 느리게 변하는 조직입니다. 어쩌면 가장 보수적 마인드를 가진 조직일 듯한데 때문에 교회가 현대인의 삶에 답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럽에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가 대략 20-30%에 지나지 않다고 하네요. 물론 유럽에서는 종교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지난 시절 나치의 학살로 이런 통계의 위험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또한 21세기 유럽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기를 꺼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세속주의 경향이 높아진 때문입니다. 과거 유럽연합의 헌법을 제정할 때 공통 가치로 그리스도교를 정의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에서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부결되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교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할 경우 유럽연합이 포용의 공동체가 아닌 배타적 그룹이 되고 그로 인해 분열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의견 때문이었죠. 여기에는 유럽에 존재하는 유대인과 무슬림, 발칸반도의 종교 다양성을 인정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보스니아와 알바니아는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이고요.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유대인과 1천만 명 이상 무슬림의 존재도 그리스도교를 중심에 내세우자는 논의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종교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계몽주의 사고방식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종교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세속주의 문화는 상당한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각 도시마다 존재하는 수많은 성당과 교회는 관광객을 위한 박물관 역할을 할 뿐 평소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 여유가 생겨났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벌어졌는데요.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었던 셀레시즈 도미니크 성당은 오늘날 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3분의 2가 파괴되었고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자재 창고나 자전거 보관소가 되기도 했다는데요. 오늘날에는 훌륭하게 변신하여 영국의 일간신문 가디언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좋은 의미로 하면 중세 유물이 멋지게 변신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교회의 쇠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사계를 작곡한 비발디 기념 성당도 있습니다. 산타루치아 기차역에서 산마르코 광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 성당은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음악가
비발디를 기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지나다 익숙한 음악 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았더니 외형은 작고 오래된 성당이었지만 악보와 악기 등이 전시되어 관광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가 줄어 비어있던 교회가 기념관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유럽에서 유일하게 종교인 숫자가 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종교의 신자를 갖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동로마가 멸망한 후 러시아는 오랫동안 동방 정교회의 중심 국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18년 혁명을 통해 제국을 무너뜨린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종교인을 탄압했죠. 교회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했고 주교 28명과 사제 1000명을 살해했습니다. 스탈린 시절에도 종교 탄압은 이어져 사제들은 지하에 숨어 그 명맥만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1985년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혁명 이전처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이상 종교인을 탄압해야 할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지요. 모스크바 시내 중앙에 위치한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의 복원도 이때부터 이어졌는데요. 비잔틴 양식을 계승한 아름다운 교회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제는 성서를 자유롭게 배포하고 성직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인구 1억 5천만 명 가운데 5천만 명 정도가 정교의 신자이며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장 맨 앞에 총대주교가 섰을 정도로 국가 내부에서의 위상도 높아졌고요. 러시아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종교 신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